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47쪽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최근 모 연예인의 프로포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명을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청년들이 다 알만한 연예인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원래 프로포폴은 마취제죠. 사람을 수술할 때 마취제로 쓰는 약품입니다. 도파민 분비 때문에 중독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약품입니다. 그리고 이 마취제를 맞고 나면 기사를 읽어보니까 자고 일어났을 때 꽤 좋은 개운한 느낌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빠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연예인 중에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불면증 때문에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빠지는 듯 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중독의 문제는 어떤 약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독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독이라는 문제를 가진 자매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자매를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길을 떠나시는데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듯이 사마리아인의 땅에는 유대인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나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들어가지도 않는 땅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약간 길어서 약간 고민은 했었습니다. 오늘 도연이가 읽는다 그래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긴 본문으로 그냥 다 읽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연초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누었고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죠. 근데 오늘은 이 여인이 가진 목마름,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목마름, 그 목마름의 근원과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는데 사실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대화한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일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매에게 말을 걸고 그리고 그 자매가 대답합니다. 어떤 소재로 이야기하나요? 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물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물을 이야기하다가 여인의 가장 숨기고 싶은 치부를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흐름이 맞지 않죠. 대화의 흐름이 이게 뭐야? 자세히 읽으면, 그냥 가만히 정상적으로 읽으면 이게 왜 이렇게 가는 거지? 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물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이 너의 목마름, 삶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늘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늘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갈증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성공이든 그 무엇이라도 나를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이것은 죄다라는 걸 알아요. 이건 범죄고 잘못된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법정에 갈 정도의 죄는 아니지만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이건 그만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그 죄라도 왜 죄를 범할까요? 그 죄 안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조금 나쁜 말로 쾌락이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을 때는 분명 죄가 잠깐의 순간의 기쁨과 안도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없다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겠죠. 그 쾌락과 그 즐거움에 빠져서 그 다음에 밀려오는 후회와 낭망된 마음과 실패되는 마음을 보다 그 앞에 있는 잠깐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안도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죠. 그 죄를 통해서 나에게 계속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아마 남자로 그 목마름을, 자신 안의 체험을 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그때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너에게 5명의 남자가 있지만 그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자매에게 있어서는 남자가 주는 어떤 사랑의 표현과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걸 통해서 자신 안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계속 남자를 만날 수 없는 거죠. 물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냥 누군가를 사귄다,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건 꽤 가볍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제 아들도 유치원 때부터 사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귀는 사이래요. 사랑하는 사이야? 라고 물었는데 사랑까지는 아니고 그냥 좋아한대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사를 갔기 때문에 슬픈 헤어짐을 가졌죠. 그리고 3학년쯤 되더니 또 사귀었어요. 그리고 또 헤어졌습니다. 또 이사를 갔거든요. 그리고 또 교제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를 안 닮았다, 아버지. 네. 우리가 그냥 현대인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귀고 그냥 헤어지고 하는 것과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가 5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무게가 다른 무게입니다.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남자가 5인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독특한 건 예수님이 굳이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이 주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실 복음서 전체를 살펴도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확실하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부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방인,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에게 있는 이 중독의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가 이 자매에게만 있습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아마 이야기하지 않아도 속으로 나는 어느 부분에 중독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약간 중독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에 빠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세상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뭘로 채웁니까? 그 자신의 공허함과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많은 사람들은 술로 채웁니다. 술로 채우면서 안도감을 가지는 거죠. 술이 잠깐 주는 그 즐거움에 빠져서 술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왜 담배를 피나요? 담배가 주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얘기해 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런데 담배가 주는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담배를 피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 서두에 언급했던 그런 마약류의 약품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도 똑같은 것이죠. 잠깐의 안도감,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그것에 손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우리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마 우리는 다 같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은 거룩한 삶을 살 겁니다. 몇몇은, 전 몇몇이라고 믿고 있어요. 몇몇은 말하지 않아도 어쩜 초신자 중에는 여전히 담배 피고 술 먹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초신자, 교회라는 곳을 진짜 처음 와서 예수님이란 분을 처음 믿기 시작한 분들은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담배는 어디서 펴야 되나요? 이런 거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새가족 성김이들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여기 뷰 카페로 안내해 드려라. 뷰 카페에 흡연실이 있으니까 가서 안내해 드리면 거기서 담배 피도록 해도 된다라고. 강단에서 얘기하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온 친구들,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선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니까, 어떤 친구들은 청년부 예배 때 올 때 슬리퍼를 끌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초신자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배 오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유교적인 분들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부분 지금 머리가 시꺼멓잖아요. 대부분 제가 보기엔 거의 다 시커매요. 알록달록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좀 더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친구들, 복음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복음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가 없다. 그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리더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앉아주세요.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라서 새가족들이 앞에 앉았잖아요.
뒷자리가 얼마나 편하게 앉아요. 그렇죠. 리더들이 최소한 청년부 공동체 온 지 5년 이상 된 분들은 앞으로 앉으세요. 뒷블럭에 앉으면 이제 혼을 내라고 제가 이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중독의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리고 노력하죠. 기준도 정합니다.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없는 거죠. 70년대 알렉산더라는 교수가 씨름을 했습니다. 쥐를 가둬놓고, 씨름하는 쥐 가둬놓고 쥐에게 마약이 섞여 있는 물과 그냥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쥐가 머무는 공간에 그냥 쥐 한 명만, 그냥 우리가 아는 실험실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쥐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쾌적한 공간, 쳇바퀴도 있고 터널도 있고 제일 좋은 치즈도 있고, 무엇보다도 친구들이, 다른 쥐들도 같이 살고 놀기도 하고 짝짓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전의 실험들은 쥐를 가둬놓고 그냥 물을 마실 것이냐, 마약류가 섞인 물을 마실 것이냐 실험했을 때는 100% 마약류가 섞인 물을 마십니다. 쥐가 마약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쥐가 살 수 있는 천국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쥐를 거기다 풀어 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무 쥐도 마약류가 섞인 물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냥 물만 마십니다. 여기에서 알렉산더 박사가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가 중독에 대한 접근이 틀렸다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돌아옵니다. 미군이 돌아올 때 문제가 있었어요. 본토 정치인들이 바라봤을 때 미군 전체 중에 파병된 미군들 중에 20%가 마약 중독자들이었습니다. 계속 마약을 섭취해야 거기에서 군생활을 하고 전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용인해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쟁이 종식되고 미국 본토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고민이 되는, 이 사람들을 받아야 되는가, 다시 돌아오도록 허락해 줘야 되는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일단 다 받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다 고국으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는 삶으로 일단은 돌아가고 추적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95%가 20% 중에 마약을 섭취한, 중독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95%가 재활시설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95%가 그냥 마약을 끊었습니다. 이런 실험들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네덜란드 피터 코엔 교수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중독에 대한 정의가 틀렸고, 이것을 중독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류의 문제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쥐가 혼자 있을 때, 고립되어 있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안도를 주고 기쁨을 주고 위안을 주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다른 쥐와 생활 환경 패턴이 아주 좋은 곳에서, 다른 쥐들과 교류하며 지내는 그곳에서는 그 어떤 쥐도 마약류가 섞인 물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처럼,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왔던 중독된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일자리를 얻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가진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의 가장 핵심의 문제는 죄의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교류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교류가 누구와 단절되어 있고 아니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교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청년들 중에 혹 나는 고립되었다,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는 청년들 있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고립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물을 떠러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우물가에 물을 떠러온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류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웅덩이를 파는 문제보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웅덩이를 파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교류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묵상학교 오세요. 깨알 광고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의 말씀으로 삶을 세우고 일주일을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 삶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을 모두가 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계속 교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과 교류하고 대화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류를 넘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필요한데, 아까 예화로 든 예화처럼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제하고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가족들과 진짜 가족됨을 누리셔야 됩니다. 혹 여러분 가족 안에서 그런 가족됨을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천안정한교회 청년부, 이 공동체 안에서 가족됨을 누리셔야 됩니다. 서로 교류하셔야 됩니다. 정서적인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서로 맺어가며 서로 교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는 지금 건강해 괜찮아 하는 친구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삶을 나누고 우리의 삶의 고민이 아주 크고 무거운 것부터 가볍고 즐거운 것까지, 그런 교류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을 10년 정도 사역하고 안식년에 들어갔을 때 예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 스스로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우울증 같은 것들을 앓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가만히 짚어보니까 그 선교 단체라는 곳에서 저는 리더였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함께 지냈어요. 무엇이든지 함께 했어요. 거의 모든 시간을 우리 간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안식년에 들어가면서 그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시간들을 이제 끊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정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고 보니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정서적인 이야기 그리고 영적인 고민들 이야기하며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것이 나에게 필요했구나 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겐 하나님과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혼자 살아야지. 혼자서도 괜찮아. 여러분, 혼자서는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세 분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됨을 이루신 그 관계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고면합니다. 아직도 셀에 편성되지 않으신 여러분, 셀에 들어가셔서 등록하시고 그 관계 안에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여러분 삶 안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갑자기 우리의 삶이 확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류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 시작하고 기도의 삶을 세우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의 삶의 무게를 나누기 시작할 때 공동체의 회복을 넘어서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날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작은 걸음이지만 매일매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삶에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뭔지 모르겠으면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교류하기 위해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처음 인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저랑 만나주세요. 저랑 여행 가주세요. 하세요. 여러분, 교육자에게도 해주세요. 여러분, 팀장에게도 하십시오. 셀 리더에게도 하십시오. 목사님, 전도사님, 팀장들 바쁘니까 셀 리더 바빠서 나를 만나줄까? 여러분,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락하면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맞춰서 특별히 다른 스케줄이 없으면 만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교류하고 함께 관계하며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목마름 가운데 빠지게 하는 모든 목마름으로부터 나와서 온전히 다른 목마름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목마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으로 우리 공동체가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동안 네가 채우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멈추고 이 웅덩이 파면 여러분 그 웅덩이를 파고 나면 또 그 다음 웅덩이를 파야 됩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늘 똑같습니다. 그 모든 행위를 멈추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생수의 강으로, 그냥 샘솟는 걸 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가서 메말라 있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살려내고 내가 회복되는 삶을 넘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